다 같이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한마음 한 목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하고 듣고 깨우치는 우리 심령 위에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또한 부모된 자들로서 축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자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설교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구성을 할 때 자녀 축복,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상으로 너무 길 것 같아서 오늘은 자녀 축복에 대해서만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자녀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이런 것 이전에 우리가 했어야 될, 부모로서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죠. 예, 지금부터 또 여태까지 못하셨다면 지금으로부터도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녀가 다 커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처럼 자녀를 위해, 또 그 자녀로부터 뻗어나갈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지어진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해주신 일이 바로 축복이었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을 때는 우리의 말 속에도, 우리의 말과 언행 속에도 하나님 닮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복 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은 우리들도 역시 자녀들을 위해 마땅히 축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축복과 복이란 개념을 섞어서 그냥 이렇게 구분하여서 이렇게 쓰지 않고 섞어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축복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축복, 그러니까 복 주시기를 구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복 주시기를 우리가 빈다, 하나님께 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축복한다는 것은 이건 바른 사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이렇게 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 그 누군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야 되는 그런 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것, 예,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득하기를, 이런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건 아닌 것이죠. 예, 축복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 민수기 시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0년간 가까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가는 길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세워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미디안 광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 그 황량한 사막이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축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힘주시기 위해 하신 것이죠. 힘든 사막길을 건너가야 됐으니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막이었어요. 그리고 황무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고, 또 몸은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치고, 또 그리고 먹을 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방랑하면서 그날 먹을 곳과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어른만 50명이라고 했으니까 줄잡아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어른만 50만이었으니까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12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때 무슨 민족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나라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배고프고 힘들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지 걱정하는 한마디로 거짓대들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자면 세상살이에 이렇게 차이고 고민스럽고 고통 속에 지내고 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정말 희망을 잊은 지 오래된 상황이고 뭐 그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장들은 축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축복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보여줄 책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예,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이죠. 이런 도우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늘 항상 함께 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축복이죠. 자녀를 위한 축복인 것이죠. 제 생각에는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까? 무엇을 교육해야 될까? 혹은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까?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축복을 먼저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가정의 제사장 된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부모된 우리들은 위임받은 대리자일 뿐이죠. 따라서 우리 위임받은 대리자들은 고결해야 합니다. 또한 존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동시에 겸손해야 합니다. 축복을 할 뿐이지 복을 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착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뭔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베풀어주고 많이 제공해주고 많이 경험시켜주면 자녀들의 인생이 잘되고 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왜 계속 등장하면서 반복하면서 하시는 것일까요? 네. 내게 복을 구하라. 여호와의 내게 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명령을 줍니다. 가정의 제사장 된 또 부모된 우리의 축복 속에는 어떤 것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는 지키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로 보면은 샤마르라는 그런 원어입니다. 이 샤마르는 그냥 이렇게 지킨다, 킵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안과 밖을 이렇게 경계를 짓고 단절을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단절일까요? 이것은 당시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고 이스라엘의 그 생활 습성을 본다면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들판에 목자 없이 이렇게 풀어놓으면 야생동물로부터 사자나 늑대들로부터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가서
풀밭과 이렇게 물가가 있으면 그 주위에 울타리 같은 것을 치고 울타리로 안과 밖의 경계를 주고 그리고 그 위에서 지켜서서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본인과 또 본인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그런 관계로 비유를 하셨던 것이죠. 이 지키시다라는 말 뜻에는 세상의 위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양된 우리들. 울타리 밖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울타리 밖이 좀 더 넓어 보여서 더 뛰어놀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더 자유로워 보이고 또 그리고 신기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져서 울타리 밖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호 밖으로 뛰쳐나갈 때가 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인가요? 5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울타리 밖에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밖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막 그 울타리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울타리 안에 머무는 순종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울타리 안에 머무는 순종이 있어야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울타리가 지켜주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또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 안에 있는 것 두 번째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2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좀 독특한 표현을 쓰셨어요.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드사 뭐 이런 말을 쓰셨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이시다. 일반적으로 얼굴을 들어서 바라보는 행위는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얼굴이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얼굴을 비추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친히 얼굴을 비추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Grace of God.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해를 할 때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 누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죠?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 귀한 것을 거저 주는 것,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 거저 주셔서 귀한 것을 거저 주셔서 내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Grace of God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늘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또한 이해도 못하는 우리의 자격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 아이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말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거저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축복 안에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은혜라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두 개 좋은 것, 한두 개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너는 나의 관심의 대상이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뭐겠습니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 그 얼굴을 돌리시고 관심을 거두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18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거두시는 것, 얼굴을 비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신명기 31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에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험한, 가장 힘든 형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중복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로부터 숨기지 마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문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얼굴을 늘 비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늘 구하면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 속에 있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자면 27절에 나오지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평강. 평강을 평화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피스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이것은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게 될 세상에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의 평화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서 힘든 거 없이 평온하게 지내는 것이 평화다? 이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강, 샬롬이란 뜻은 세상 풍파나 유혹,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전혀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않고 굳게 서는 것, 그것을 바로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형통, 잘됨, 성공이나 성취 이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 평강의 좀 더 큰 뜻은 바로 세상이 어떨지라도 나는 굳게 설 수 있겠다. 이런 것이 바로 너는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평강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축복 안에, 축복이라는 그런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라는 말이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한 민수기에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의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세운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또 자손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가지고 갖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 평강인 것입니다. 샬롬인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주시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과 평화와 평강인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믿음 생활하는 뉴포인트 교회이길 원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이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 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복을 구해야 합니다. 또
그 복을 주위에게, 우리 자녀손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게 전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고도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축복의 기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대단히 감회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 정호가 암으로 1년 6개월 동안 투병을 했습니다.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이렇게 쓰러져서 자고 있을 때 아이 머리맡에서 매일,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교회는 다니게 했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도 매일매일 하자니까 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읽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면 내 입에서 먼저 떨어지는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다른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는이란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의 이름을 대입해서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축복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그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평강이었죠. 이외에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해주는 그 가장 기본된 것은 부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부모된 자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임된 권위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우리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손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포인트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권한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은혜 주심과 평강 주심이 늘 함께하기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인생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용기를 내고 늘 축복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역사가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구상의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